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기도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응답이요? 응답을 위해 기도합니까? 맞아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대로 다 응답될 거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세요. 기도의 목적을 응답으로 여기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오해이고 오류입니까? 너무도 위험한 생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응답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자칫 이 기도라는 것을 이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말하는 그 기도하는 수준, 세상에 기도하는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늦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주님께 대한 오해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참 평안해지는구나. 아니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나 회초리 드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안아주시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다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깨닫기도 해요. 그렇게 조금씩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그 사랑받는 나도 그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사랑의 관계,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느끼고 깨닫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나 저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런저런 나만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고쳐주마, 내가 해결해주마,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녹아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평안하고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일 수 있어요. 선물. 주님과 내가 깊은 사랑의 교제의 결과 덤으로 선물로 주는 게 바로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사귐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이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주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 안에서도 주님이 진정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13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 바로 기도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기도는 밥 먹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계속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늦으면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내 기도 소리 들으실까? 관심할까?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시간인 거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곳을,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될 때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내가 문제가 많고 적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가, 이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행복하다, 평안하다, 초조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오래 기도할 준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앞부분을 보세요. 그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런 나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니, 더 불쌍히 여겨 주시니, 우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참 선하신 분이구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런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 자랑이란 의미가 뭘까요? 자랑.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새 신발을 사면, 새 옷을 사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다른 아이들은 새 것이 아니잖아요. 헌 옷이고 헌 신발인데 나만 새 거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남들은 많이 못 들어가니까, 남들보다 비교 우위가 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사봐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자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우월하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 남들보다 더 대단하다 라고 생각될 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적절한 거고요, 타당한 거고요, 아주 가장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권능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이 깊고 넓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충만히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요, 또 자랑해야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그의 성호,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만 찬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최고의 주님만 자랑할 거예요. 그 최고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입사한 그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합격을 해서 입사했는데, 근데 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다른 회사 거보다 조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에도 팔아야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겠어요? 사실 자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왜? 우리 회사 제품보다 다른 회사 제품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은데, 더 질 좋고 값싼데 우리 회사 제품을 자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따라올 자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내 자녀들에게만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직 최고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그 10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속상하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기분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는 영화 봐도 그래요. 재미있는 드라마 봐도 그래요. 운동할 때에도, 스포츠를 할 때에도, 여행 갈 때에도 우리는 기분 좋아요. 돈 많이 벌 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세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왕이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혜로서 명성도 자자했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와요? 그 10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거다.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구하는 자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 너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만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 만족을 찾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나 만족 찾았어, 행복을 찾았어. 그것은 탄산음료와도 같다. 탄산음료. 내가 갈증이 심할 때 그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갈증이 해소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더한 갈증이 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온전한 해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저 밭에 아무 것이 없어도, 곡식이 없어도, 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해갈의 즐거움을 누려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11절이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몇 주 전에 본 말씀 아니에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 맞아요. 제가 터키 튀르키예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미리 찍어놨던 말씀이었잖아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이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 역대상 16장을 쭉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게 왜 이 105편과 겹치는가 찾아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105편, 시편 105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착된 내용까지가 바로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거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정복전쟁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이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한복판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안치된 이 사건과 이 105편의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설교 때 말씀을 나눌 건데, 다만 이거죠.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확정됐다라고 이 다윗은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 가지를 구해야 될 텐데 뭘 구하라 그래요? 여호와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해라.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구해라.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우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존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항상 사사건건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사실 하나님은 내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존재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래요. 간구하랍니다. 찾으랍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더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로서 튀르키예 성지순례 은혜 나눔 네 번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지순례가 열흘 정도였으니까 그 성지순례 중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주일 예배를 사도 빌립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빌립 순교 기념 교회가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여러분 요거는 안내도입니다. 요게 그 당시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도시죠. 당시의 도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이렇게 도시가 보이면, 여러분 위쪽에 보면 노란 점 보이세요? 노란 점? 그 시내 위쪽에 산 중턱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곳을 오르다 보면 원형극장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건 제가 직접 찍었나 기억이 이건 직접 찍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직접 찍은 것 같은데요. 원형극장이 있어요. 여기에 15,000명 들어간대요. 요게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여기 온 것을 기념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파묵갈레, 저 건너편에서 여기를 찍었어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 석회 온천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렇게 접니다. 따뜻하더라고요. 물이 뜨겁지는 않더라고요. 자, 파묵갈레.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극장에서 더 한참을 올라야 저 위에 끝에, 저 위쪽에, 오른쪽 끝쪽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먼저 처음 보이는 게 사도 빌립의 무덤이 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 빌립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사도 빌립이 순교를 당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미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는데 이거를 보고 나면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그 무덤이고요, 왼쪽에 이런 모양이 될 거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팀 주일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빌립이 선교하다가 AD 87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곳이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오르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팀이 오른 날도 날씨가 무척 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등산에 익숙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오를 수가 있었는데, 오르는데 힘드니까 이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객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유럽 노인들이 성지순례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그날도 되게 더웠대요. 와서 가이드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빌립의 무덤도 보고 기념교회에서 설명도 하고 참 은혜롭게 잘 하고 순례를 다 하고 내려가서 그 히에라폴리스 그런 시내들을 이렇게 쭉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다 끝나고 호텔 도착해서 인원수를 세보니까 한 명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젊은 분도 아니라 노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이드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화장실 근처에 화장실 다 뒤져보기도 하고 그 넓은 히에라폴리스 그 옛 유적 도시를 다 돌아보다가 혹시나 해서 이곳까지 다시 힘들게 올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80대 노인 그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그 기념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이드의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래도 무사하게 이분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싶었겠지만 한쪽으로 보면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지 않았으니까 화도 났겠지요. 그럼에도 과연 저 노인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물까지 흘리며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 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해라,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노인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이 살았어요. 그죠? 존경의 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늘 어린아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과연 이 할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먼저 그 순교자 사도 필립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수십 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내가 주님께 얼마나 관심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도 빌립과 너무도 다른 자신을 보았겠지요. 그런 모습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을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 손자녀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을까? 물론 잘 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후회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만 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기도를 가르치고 내가 삶으로 신앙을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었으면 어찌 됐을까? 눈물이 앞을 가렸겠지요. 또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나라, 이 유럽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겠지요. 그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를 자랑했던 유럽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옵니다. 거리에는 수많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무슬림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 땅을 상상해 보면서 도저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 인생을 쭉 수십 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 평생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을까? 내 마음의 신앙은 어느 정도 쌓였을까?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께 관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을까? 내 삶의 내용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 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었을까? 과연 내 자녀들이, 내 손자녀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나를 닮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 이 도시는, 이 양산 이 도시는, 이 부산, 영남 이 지역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들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녘 땅이, 전 세계 열방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할아버지와 같이 눈물 뿌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항상 구합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